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바뀌지 않는 삶의 그 최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 최상의 가치를 쫓아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최상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이제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오늘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런데 단 한 가지 목적과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 바울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와 고난도 기쁨으로 여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해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으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예수님께 미쳐 있었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의 최우선 가치였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약 25년간의 삶을 지금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인 부르심과 또 사명인 이 보내심에 관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서 오늘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저 이 비전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강력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순식간에 박해받는 자로 돌이킬 만큼 이 부르심이 강력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능력이 뛰어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 앞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바울의 의지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의지는 어떻게 발동을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개입하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시작해 이 핍박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이방 땅을 지나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유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첫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힘썼던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갔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이때부터 바울은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증언했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행실을 이제 멈추고 나아가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네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할 텐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희가 이제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 그 이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곳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은 지금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시는 사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신을 보내거나 대사를 보낼 때는 특별한 일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맡겨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특별한 임무와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의 대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자리는 이제 거짓과 탐욕과 분열과 시기와 악독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늘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신으로서 우리의 이 회담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잘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의 사신으로서 해야 될 바 증언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언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구원받은 이후 보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는 복음이 삶의 최우선 가치로서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평생 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을 지켜보셨고, 정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또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오직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보내심을 받은 이 바울의 삶은 결코 혼자 내던져진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열심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확실한 변화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능력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이 거칠 것 없이 담대히 말하고 일하는 것처럼 바울은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람들을 만났는데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세상에서 지위나 형편에 따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유하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 이후에 사람들을 사귀거나 만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은혜를 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재판정에서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법정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무엇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흥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법정에 서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서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자리가 이 바울이 섰던 이 법정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변화들을 얘기하는 데 집중이 되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내가 옛날에 정말 몹쓸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좀 괜찮아진 사람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말밖에 내가 지금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변호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까지 구원 이후에 살아올 때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을 증언하고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전파한 복음이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지금 일치하고 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빛을 전하게 하시라 하신 그 일이 일어날 것, 그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전했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메시아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영웅적인 존재로서 옛날 그 유다 왕국의 영광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이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인물로서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으신다, 이런 것은 절대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께서 먼저 살아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아나서 메시아가 이방 세계를 포함한 이 만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사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로서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첫 번째로 부활하리라는 생각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유대 민족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에게 빛을 전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빛을 선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빛을 공포하고 선언하고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선포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변호하고 빛 대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그 전하는 삶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 그 이후에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그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서 자신이 이제 사신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로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이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변론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는 어떤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또 잘 증언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